2018년도 한 해가 내일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한 해가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는 듯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다른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금년이 참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제 61회 생일이 금년에 있었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서티모르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고, 그러면서 중국의 한족 목회자들을 또 한 주간 재교육시키면서 섬길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나가신다. 인도네시아 최남단 서티모르 섬을 방문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또 그곳에 건축하고 헌당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가운데 있고, 또 중국에만 해도 수십만 개의 그 작은 단위의 교회들,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 지도자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들을 교육해 주십시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전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쪽에도 갈증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주변에 많은 곳에 또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지나오면서 생각할 때, 옛날 같으면 회가변을 하고 나면 다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세상 언제 떠날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회갑잔치가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 초대받고, 그때 그 회갑을 맞이한 분들은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런데 지금은 인생 60부터입니다. 여러분, 60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껏 들어쓰시고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때가 인생 60부터예요. 물론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먼 거리 해외 외국에 나아가는 길은 때론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십시오. 2019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문들을 여는 해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참 놀랍게 경험하시는 해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지내왔다 할지라도 2019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들어 쓰신 것보다 다음 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안 돼 온 것을 내일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내일 하루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내일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송구 기도회로 모일 때 금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짧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게 하는 군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둡니다. 일본 같으면 자위대를 두어서 나라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민군, 이렇게 해서 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두고, 중국은 인민해방군,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을 지키게 하는 군인들을 두고 있어요. 천군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파수꾼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파수꾼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파수꾼은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자기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맡은 경내에 있는 사람들을 성벽이든지 아니면 높은 망루 위에 오르고 또 높은 성벽 위에 올라서 아니면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이 파수꾼이 합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그 성벽에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는 정세를 살핍니다. 그래서 혹 외적의 침입을 느낀다면 나팔을 불어서 성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성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 또 그들에게 경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꾼들을 염려하여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또 일을 하는 중에 방해꾼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생각하여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검을 들게끔 하기도 했고, 일하는 중에 옆에 무기를 두고 일을 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파수꾼들을 두어 방해꾼 또 침략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파수꾼들에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긴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파수꾼의 임무는 밤중에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그 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혹시나 그 성에 침략하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밤중에 그 긴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이 파수꾼은 굉장히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남성들 중에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라면 군 복무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밤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것. 이게 사실 군 복무 중에 힘든 일이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따지지 않고 매일 밤이면 이제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정도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들어옵니다. 물론 고참병이 되면 실내에서 불침번을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군대 말로 짬밥이 차기까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깨워가지고 보초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또 자기 담당 구역까지 가는 시간, 또 들어오는 시간, 그러다 보면 날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 저녁마다 야간 경계 근무 서는 것이 해군이나 공군은 좀 다르겠지만 육군들로서는 굉장한 고생입니다. 자, 이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은 주로 혼자 파수꾼으로 서게 됩니다. 이곳 저곳에 혼자시. 둘이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잡담을 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혼자 파수꾼으로 서다 보면 때로는 자기 혼자와의 싸움,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시간이 또 힘든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적의 침략이 아닌데 잘못 실수로 그만 나팔을 불어버렸다. 그러면 성중에 잠자던 사람들이 전쟁 아니야? 하면서 막 부산을 떨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러면 민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잘 파악을 해서 나팔을 불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태세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 그만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때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수하게 하였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칼에 혹 죽임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나팔을 불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으므로 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그 어려움이 지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혹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하자, 그러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나팔을 불지 아니한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아, 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담아 주었을 때 그 입에 담아준 그 말을 통해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여 그 백성들이 깨닫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않은 가운데 그 백성들이 죽는다면 네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죽임은 바로 너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말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였을 때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죄악 중에 죽었다면 그들의 그 죽음의 책임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자, 여기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네가 파수꾼이다. 네가 입의 말로 경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서게끔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도 할 수 있고 네가 입 딱 다물이고 외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죄 가운데 죽고 그만 망한다면 또 그 망하게 되는 것이 너의 책임으로 인하여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성읍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이 말을 외치는 이 파수꾼 에스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책임.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무거운 중압감이 느껴졌겠습니까? 나 한 사람 파수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듯이,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어 저들을 깨울 수 있다면 저들이 살아날 것이다는 이 파수꾼의 책임. 우린 여기서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중압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가 하며 내가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저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도 있고 내가 맹인 소경과 같아서 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내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중압감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저에게는 항상 이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중압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파수꾼에 관해서 그러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인가? 오늘 이 파수꾼은 평신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나 해당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파수꾼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리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이 세상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성중에서 밤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편히 누워서 잠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 외적의 침략이 주어졌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 성중에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 깨우는 사람들,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잠자는 시대입니다. 다 자는 시대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 잠자고 있고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앞을 볼 줄을 모르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임박했고, 이것을 모르는 때, 자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똑똑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해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잤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랑이 올 때는, 세상 마지막 때는 다 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만 슬기로운 5처녀로 부르는 것은 기름이라도 준비해 놓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된 가운데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성은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자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 깨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외적의 침략이 닥쳐올 때, 저들이 깨어서 뭔가 준비하고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들을 깨우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별 없는 자들,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 죄악 가운데 그냥 이것이 좋겠으니 하면서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 이들을 깨우는 역할이 오늘 우리 파수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든 가운데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고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파수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입니다. 잠들어 있는 세상, 전혀 분별이 없는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서 죽음당하지 않도록, 전쟁에 그만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은 자야 됩니다. 자, 밤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그냥 말뚱말뚱,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을 보면 1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기다리리라. 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성루에 섭니다.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귀를 주님께로 엽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자 합니다. 그의 눈을 주께로 엽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밤중에 잠을 안 자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자 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성벽에서 높은 곳에서 주변 사방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외적이 침략하지 않는가, 어떤 어려운 해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듯이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것을 포착하여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듣고 그 다음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게끔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막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잠자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럴 때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누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느냐?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누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자, 내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나 혼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 때 나 혼자로 그것을 보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파수꾼은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지금 그들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있다면, 내가 들은 것이 있다면, 또는 내가 지금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어떤 외적의 침입을 지금 목도하고 지금 그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파수꾼은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나팔을 불어도 나팔 소리 듣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은 이미 자기 책임은 완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 책임이에요. 그런데 외칠 자가 외치지 않았다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그 죽은 자들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겠다고요? 파수꾼에서 찾겠다. 왜? 파수꾼이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고 외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 준비하고 안 하고, 그 다음 듣고 안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고 돌아서지 않고,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그들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외쳤느냐, 내가 나팔을 불었느냐, 이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죄악이 가득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외치는 그 외침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단순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멸망 중에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외침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외침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살게 되고 구원받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헤매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외치십시오. 오늘 파수꾼은 외쳐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팔 소리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경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영혼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벌써 깰 때입니다. 벌써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잠에, 죄악의 잠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우십시오. 외치십시오. 부지런히 외치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 살게끔 하려고 외치십시오. 또한 우리는 나팔 부는 파수꾼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도록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도록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그만두고 일어서게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고, 회개하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 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지 않고 내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굉장히 밤이면 조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조명이 화려합니다. 제가 일본 가보니까 밤중인데도 아주 어둑어둑해요. 도쿄 시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두운 시내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 도시는 그야말로 그냥 완전
밤에도 대낮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잠들어 있는 도시입니다. 더 누워져 있는 도시예요. 죄악으로, 세상 찜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는 세상. 여러분, 누가 깨워야 할 것입니까? 누가 깨워야 할 것입니까? 누가 외칠 것입니까? 누가 나팔을 불 것입니까? 오늘 저 자신이고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고 우왕좌왕하는 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들을 깨우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부를 때 천국잔치에 참여하겠네 하는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다 그 이름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잠들어 있는 때, 전혀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 교회라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과 함께 잠들어가는 이 시대에, 이럴 때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깨우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파수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이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우리 쉬지 하늘이, 우리 쉬지 하늘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우린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쉬지 않는 천국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파수꾼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세미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파수꾼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외치는 자들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할 필요성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분별력 없이 하나님이여 어디로 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조차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주의 영으로 축복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보내시고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온 나라에 솟아 흐르는 눈물에 기도하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보게 될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